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143회 서대전 노회에서 목사임직 받은 농아부 담당하는 양선건입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다르게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주신 덕분에 조금 늦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인사할 때 언제 목사님 되세요? 라고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목사님직 받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오랜 동안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과 당연히 감사드리고요. 또 한 사람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오래 기다리셨고 또 훈련시키셨지만 우리 교회도 더불어 많이 기다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훈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제가 오늘 목사임직 받고 이렇게 다니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게 된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농아부 지체분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다리고 또 기도해 주신 만큼 더 부르심에 충성하는 목사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치솟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현실인데 전쟁 자체에 관심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로 말미암은 파급 효과들에 관심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쟁은 나랑 관계가 없으니 내 알 바 아니다.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금 예수로 충만한 삶을 회복하고 각자 삶 속에서 자신만의 기도 제목 발견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목사님과 당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감사드릴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기록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13개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와 개인에게 편지할 때 당시 편지 형식에 따라서 서두 부분에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를 밝힌 후에 인사를 하고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와 더불어서 감사 인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 정도의 사건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할 감사 인사까지도 생략하고 교회를 질책하는 구절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 1, 2주 정도의 짧은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지역에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단기 사역을 마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곳에 남아있고 싶을 정도로 아마 기쁜 마음일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추억으로 남기지 않고 아마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지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해서 연락이 되었는데 그분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고 퉁명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받은 복음은 왜 네가 가르쳐준 거와 다르냐라고 하면서 복음이 다르다며 힐문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수소문해서 보니까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하던 중에 외부에서 잘못된 이단들이 침투하여 이들의 믿음을 완전히 회파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되는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고 떠난 이후 거짓 교사들이 침입하였습니다. 이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가짜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라고 고소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믿음이 아니면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훼손시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증언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믿음뿐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할례가 추가되어야 믿음이 완성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전달된 잘못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지역, 아니 내 자녀, 내 가족이 거짓 복음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유 있게 감사 인사하면서 형식 갖추어서 인사할 그런 상황이,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바울처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밝히고 바로 본문에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질책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감사 인사를 생략하고 본론을 질책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목회자로서 바울이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요. 종교개혁에서 강조했던 사상도 바로 이신칭의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를 얻는다. 이신득이라고 하죠. 이신득이라고 할 때 얻는다라고 하고,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행위, 즉 삶의 열매로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되는데요. 종교개혁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했고,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카톨릭과 무엇이 다른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행위를 중요시하는 너희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고 힐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종교개혁계에도 그렇고 바울이 살던 시기에도 그렇고 신자가 거룩한 삶으로 그 열매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라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힐난했습니까? 똑같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신칭이 얘기하면서 결국 행위 강조하네. 그러니까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너네 얘기도 그렇잖아. 구원 없으면, 행위 없으면 구원이 증명이 안 된다며.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행위도 증명이 되어야지. 그러니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합작품이 맞지 않는가. 이런 오해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종교개혁기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비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륜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그것에,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함입니다. 그 경륜의 비밀의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지시하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고, 죄로 오염된 인간은 두 번 다시 하나님과는 가까이 관계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벤다이어그램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림인데, 말이 안 되지만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위해서 눈높이답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 존재이신 창조자이신 그분을 무한이라고 하는 벤다이어그램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인 피조민 유한, 그리고 창조주이신 무한은 결코 교집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자 참 사람이셨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함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주체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봇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을 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 줄로 압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행하신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이신칭의를 오해하게 만든 결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할 거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값이 사라지고 오로지 우리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돼요?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어찌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목숨값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달고 돌아가셨는데 그 목숨값이 하나님의 목숨값인데 어찌 값싸고 가벼운 것이라 치부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 구원의 열매를 사람의 삶의 열매로 맺어대는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이신칭의를 하나님의 경륜과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바로잡아야 될 가장 큰 문제일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차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고요. 중세교회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은 결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색맞추신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영원 자체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시간에 친히 들어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들이, 현현하시는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처럼 인간의 형상으로 잠깐 보여주셨던 각 사건들의 예서처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사건이,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참 아니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근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다고 3년이라는 공생애를 통해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제자 삼으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매듭 지으셨습니다. 왜요? 죄로 오염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응답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기다리셨다가 3년의 공생애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어쩌면 기도 제목이 33년이 넘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부의 두렵돈과 부자의 많은 헌금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숫자가 아니라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죠. 주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 33년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생을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신 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꽂히지 않고 마치 우리가 우리의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십자가를 이용하듯이 제자들 역시 온전한 주인이신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파생될 다른 이익들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의 전생애를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단순히 33년이라는 숫자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60년이라는 인생이 이 땅에서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는 6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매일 5분씩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꾸 헛된 죽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이고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공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속삭임. 야, 그래도 네가 뭐 좀 했잖아. 내가 주님 십자가 전하는 일에 뭐 좀 했잖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잖아. 그거 너 칭찬받을 일 아니야? 주목받아도 괜찮아. 자랑해. 우리의 공로를 내세운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목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이 예수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 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면,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금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것에 주목하게 되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 지심을 하루에 5분씩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으로서,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세대 계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우리 뒷모습을 본 자녀들이 아빠처럼, 엄마처럼 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빠, 엄마, 저는 부모님처럼 예수님 닮은 삶, 예수로 충만한 삶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뿜어내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문 20절 뒷부분은 믿음 안에서 사는 방법이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릴 때 누군가 추월만 하더라도 저게 감히? 누군가 쳐다봤으면, 눈을 마주치면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째려봐? 내 얼굴에 뭐 묻었나?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죠. 내가 추월을 했을 때 상대방은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그 사람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쳐다보면서 시선이 마주쳤을 뿐인데 상대방이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괄시하는 일도,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일도, 우리를 자랑하는 일도 모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 자신을 누르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번째 열매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나 자신이 드러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가 충만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한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그러한 행위, 그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결과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자랑할 때 우리는 겸손함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거룩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예수님 잘 믿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 됨을 기억하고 온갖 어려움, 어떤 유혹도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어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아 예수로 충만할 때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는 삶을 간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만나는 강보 없고 소소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시간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를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새로난 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시간에 친히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권석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새로난 교회가 한국교회 그리고 제108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